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끼리끼리 논다, 또 끼리끼리 만난다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고,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알아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이것은 이전과 오늘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 아우라가 있는 것이죠. 남들이었다면 이렇게 선택했을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사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과 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담대함이 있고, 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지기도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일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들은 그것을 알아보는 것처럼, 그런 다윗을 보았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요나단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깊은 마음속의 중심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보았을 때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 마치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서로 끌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끌리는 인생, 기도하고 싶은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드려질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 사람들은 누구랑 같이 교제하게 되어 있느냐?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연단하여 마치 철이 철을 깎아 연단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연단한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 만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더 만날수록 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 요나단도 성령 충만한 사람, 함께 만나 앞으로 그들이 이루어 나갈, 그리고 그들이 함께 펼쳐나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좋은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합시다.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억지로 기도하는 것은 이제 다 옛 구습, 이제는 다 떨쳐보내고 예수님이 좋아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예전에는 내가 귀로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면 살아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저도 기도가 너무 그러니까 재밌다고는 말 못하겠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변하니까 또 기도를 하면 내게 예전에 없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더 좋은 게 뭐냐면은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분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마음, 주님을 찾을 때 회복되어지는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귀한 사람들 되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령 안에 기름 부음 받은 행복한 기쁨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도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고 아깝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인복을 주시네요. 다윗은 최고의 인맥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잖아요. 이보다 더 가까운 더 좋은 인맥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다윗은 인맥을 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화려한 인맥을 얻기 위하여 골리앗과 싸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나는 주님을 높이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동으로서 홀로 들판에 양을 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모조차도 나를 버렸을 때 끝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을 때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 그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 그분을 높이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요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그 증거들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성공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너무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인복 달라고 막 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세요. 감히 다윗이 목동이라는 신분에 어떻게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겸상도 못해요. 얼굴 한번 마주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시는 거예요. 왜요? 다윗을 쓰고 싶으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게 그가 일평생 누렸던 은혜였어요. 여러분, 가장 복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피곤해도 괜찮아요. 육체적으로 좀 피곤해도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인생 되어지니 그것이 더 열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금 피곤해도 내 안에 오늘도 함께 하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그 인생이 훨씬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 우리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두 번째 복이 뭐예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어떻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 소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나라에는 군대 장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었던 수많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와, 신기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달라 간구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야고보서에서도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후히 주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윗의 삶을 우리가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표면적인 것만을 다루고 있지만 어떤 베이스가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냐면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왕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왕의 명을 받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오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매일의 예배가, 매일의 간구가 다윗에게는 기반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어찌 그 나라의 신하들 중에, 그리고 왕의 명을 받드는 사람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라에서 고르고 엄선하여 뽑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도 얼마나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합니까? 좋은 학교, 또 화려한 커리어, 또 여러 가지 이력서들을 등을 우리가 제시함으로써 회사에 어필을 하고 또 각종 인터뷰를 통하여서 선발이 되어가지고선 그 회사 생활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왕을 모시는 사람들이 그냥 모셔진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도 훨씬 탁월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요셉 같은 경우도 노예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그가 정하는, 그가 관리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별된 사람들이 함께 공부했고 함께 노력을 했고 함께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그들보다 탁월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학교 다니고 하니까 그냥 바쁘게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승리하는 길 같고, 그 길이 빠른 길 같고, 그들이 지금 이 순간도 깨어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면은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갈 것 같지만, 어제도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걸어가면은 부산까지 일주일 걸려요. 하지만 차 타면 5시간이면 가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빨리 갈 수 있고 높이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의 은혜가 우리 특별히 취업 준비하고 또 학업 이젠 시작되어지는 우리 특별히 어린 우리 영혼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루에,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오늘은 또 휴일이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통로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걸 구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구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을 바라보는 육신의 사람의 반응을 봅니다. 우리가 6절 보면은 이제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환영하죠. 근데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다윗을 더 높이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귀한 일을 했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또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모든 자들에게 준비한 이 백성들의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 전쟁을 치루었고 올 때마다 백성들이 환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 포커스가 다윗에게 향한 거예요. 그럼 웃어야죠. 내가 봐도 참 귀한 일 했다. 하지만 사울이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반응이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우리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존귀히 하나님을 여기면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얼마나 하나님은 신실하신지. 여러분, 높아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정말 높아지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세요. 하나님 마음껏 높이세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요? 내가 높아져요. 내가 높아져. 그러니까 인간은 때문에 경쟁 구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거든요. 내가 저 회사를 이겨야 되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적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죠.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도 사울이 너는 누구 아들이냐 했을 때 나는 당신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 그가 사는 목적은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때문에 이 왕이 비록 겁이 많고 이 왕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높일 수 있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에는 목적이 자신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면 다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는 방향이 달라져요. 사울은 추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목적을 이젠 이루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에서 사울이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은 성령을 받아요. 근데 사람을 주목하고 세상을 주목하면 우리가 내일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10절에 악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언제 악령이 역사하느냐? 사람을 주목할 때예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앉은 자리를 주목하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저 사람이 중직자니까, 저 사람이 목자니까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악령이 임해요. 나의 인생을 주목하고 세상의 성공을 주목하고 또 세상의 유익을 주목하고 뉴스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사를 주목하고 정치인들을 주목하고 또 내가 모시는 상사 주목하고 살아가다 보면 악령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불완전하고 또 너무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절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세상에 주목하면은요, 내 속에 좋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높임 받는 것을 보고 사울이 주목해야 됐을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정에서 나의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그냥 나의 생계를 꾸리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다른 거예요. 최근에 어느 청년이 자기가 이렇게 모아놓은 돈, 나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그 수백만 원이 되겠죠. 하나님, 나 이거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그냥 나 다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겠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냥 결단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이젠 사람들은 대단하다, 혹은 왜 저렇게 해? 그 반응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같이 기뻐하고 도전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저렇게까지 해? 왜 저렇게 해? 이젠 여기서 갈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에게 있는 돈,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쓸 데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시선이 하나님께 주목된 인생이 되니까 나에게 있는 소유, 내가 첫 열매를 당신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사울은 사람을 주목하자 악령이 임했죠.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뭐 더 사랑해야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인생의 관점이 바뀌고 내 속에 영이 바뀌어요. 성령 충만할지어다. 주를 위하여 살아갈지어다. 그래서 멋진 인생으로 우리 사울 되지 맙시다. 우리 다윗 됩시다. 요나단 됩시다. 서로 아름다운 동역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